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장마가 시작됐죠, 여러분. 안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는 소방 안전 관리자 교육받고 시험 보느라고 아주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시험 보려고 하는데요, 책상과 아부의자에 웬 필기를 많이 해놨던지 양심을 어기면서 볼까 말까 시험을 보는데 갈등되지 않으세요? 막 써져 있어요. 근데 감독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했더니 그냥 보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도 안 봤어요. 감사하게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갖고 참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라는 것, 참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욕을 좀 바꿔볼까요? 유대인을 바꿔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내가로 바꿔서 전체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당시 로마에 있는 유대인에게 쓴 게 아니고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삶 참 힘들죠. 여러분, 인도의 수상이었던 마하트마 간디를 기억하십니까? 저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글을 좀 많이 봤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유학한 동안 그가 성경을 보게 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깊은 도전과 함께 깊은 인상 그리고 영향력을 그가 받습니다. 유학하는 동안 많은 그 기독교인 커뮤니티에 참석해서 나누기도 했는데 영접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참 기독교에 대한 너무 좋은 인상을 갖고 그가 인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인도로 돌아오자마자 그가 놀래죠. 왜냐하면 인도는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아서 인도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인도를 침략했던 서구 열강은 전부 크리스찬 국가였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많은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떤 선교사가 간디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라고.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한마디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여요. 왜 당신들의 믿는 신은, 당신들이 믿고 신뢰하는 그 신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왜 이 땅을 침략했고 이 땅 인도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 저는 예수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과 같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저는 거부합니다. 그것이 간디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참된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었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바로 진정한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말로만 유대인이라고 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통해 유대인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게 하지 말고 삶의 모습 속에서 유대인다운 삶을 보여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거죠. 두 가지 이슈를 얘기해요. 유대인입니까? 할례를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까? 이 두 가지 이슈를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면적인 그리스도이십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바울이 얘기는 하나요. 할례를 네 마음에 행하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뭐죠? 마음에서부터 유대인이 돼야 유대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마음에서부터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돼야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슴으로부터 여러분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럴 때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배자가 돼야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배자를 드릴 수 있죠? 동일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되기 전에 네가 뼛속까지 유대인이 되어 그 말씀을 삶 속에 지켜 행해야만이 당신은 진정한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대체 무엇이 문제죠? 그 문제의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뛰어넘으면서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유대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할례는 마음에 행하라. 뭐죠?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삶을 먼저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찬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어요. 너무나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래서 17절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멋진 사람들이죠. 우리가 보면 외적으로 보면 율법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아는 정말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런 삶을 알고 있지만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교했다고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존귀한 자가 바로 너희다라고 칭찬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선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들이 대체 무엇이 얼마나 잘못됐기에 오늘 바울은 펜을 들어서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 바울이 보기엔 이랬어요. 잘 보십시오. 키도 커요. 저처럼 컸을 거예요. 외모 잘생겼습니다. 아주 멋져요. 외적으로는 거의 완벽했어요. 그런데 뭐죠? 말만 많아요. 삶이 안 따라갑니다. 마음이 왜곡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칭찬을 하지 않아요. 뭐죠? 무늬만 유대인이에요. 바울이 보는 유대인들의 문제는 맹점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실천적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을 실컷 욕하고 있는데 이방인과 동일하게 그 범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할례 그 뜻은 아시죠,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칼을 갖고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면서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새겨 넣는 작업이에요. 그것이 할례라고요. 근데 할례는 뭐죠?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은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의미였어요. 왜 할례를 행하는가라는 할례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중요했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죠. 침례와 세례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받은 것보다는 받은 자로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은 침례교 선교사인데 항상 무조건 침례만 줘야 됩니까? 막 저한테 우겨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침례를 줍니까? 세례를 줄 수 있지. 아니, 형식이 아니라고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막에 있는데 물을 주지 않았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침례를 줘야 된다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모래로 주면 안 되나요? 푹 떠가지고 그냥 이게 물이다 생각해라. 믿음으로 받아들여. 막 한 바퀴에서 벗어 그냥.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고요. 의미예요, 의미. 그런데 유대인들은 형식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다고요. 할례 받은 것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 삶을 살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삶을 살아내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철저하게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까요? 유대인들이 오늘 바울이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잖아요. 율법을 갖고 있어요. 율법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선과 무엇이 선한지를 분간할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어 그걸 갖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살을 찌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축복인데, 축복은 온전히 누리라고 주신 건데 그 축복을 도구화해가지고 그걸 갖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그들을 정죄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어요. 성령의 거룩한 역사심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 축복이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나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였죠? 그 축복을 도구화시켰어요. 그리고 날카롭게 그 도구를 갈아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책 중에 이런 거 있죠. 마음의 정원이란 책이 있어요. 마음의 정원이란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완전하게 달라진다. 그래서 뭐예요? 그냥 냅두면 들판같이 거칠어지고 잡초가 나고 가시덤불이 자라지만 항상 내 마음의 정원에 내가 그것을 잘라내고 뽑아내고 항상 기경하면 옥토가 돼서 향기로운 꽃도 피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실수, 그들의 잘못은 뭐였죠? 마음의 정원을 가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마음에 하라,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기경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지금 기경되고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나요? 예,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나요? 잘하고 있습니까? 잡초는 제거되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외치는 첫 마디예요. 마음을 기경하라라는 거예요. 할례를 겉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해요. 마음을 바꾸고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고 축복을 절대로 도구화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그 삶을 살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향기를 드러내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건 영적인 성장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성장을 그들은 무시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선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율법을 항상 가지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부분은 너무 좋았다고요. 그렇죠? 말씀을 갖고 누군가를 가르쳐서 그들을 세우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던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것, 연구하고 묵상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만 첫 번째로 주님이 원하셨던 건 뭐였죠? 먼저 네가 그걸 지켜 행해야 된다고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율법을 소유하고 묵상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는 열정적으로 그들이 헌신했지만 그 율법을 먼저 자기가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철저하게 실패했다고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안타까움이었죠. 성경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죠? 유대인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었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였고 어린이의 선생으로 세움을 입은 자라고 그들은 정말 축복받은 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안타까웠던 건 그들이 그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학교 선생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참 많아요. 근데 교사들은 뭐 하죠? 가르치기 전에 먼저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뭐 하죠? 항상 인성교육을 중요하면서 먼저 모범을 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된 자들은 먼저 행하는 자들입니다.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먼저 보여주는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건 바로 이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유대인들 이방인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로마에 유대인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을 정죄하면서 이방인이 지은 죄를 동일하게 짓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보냈는데 그 속에서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바울이 열이 나는 거야.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하라고 보냈더니 동일한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야, 이방인은 둘째치고 너희가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서 이방인을 구원하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너무 큰 죄악에 빠져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이방인은 둘째치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아야 되시는구나. 안타까움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을까요?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다른 사람을 인도해내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여러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방인 유대인들은 어떻겠죠? 하나님이 큰 초를 준비하셨어요. 그곳에 불을 붙여서 촛불이 아주 밝게 타고 있습니다. 깜깜한 방에 촛불이 아주 환하게 비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 이방인들을 인도해 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죠? 유대인들이 촛불을 들고주고 훅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를 인도하라고 보낸 그들이 그 빛을 꺼버리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웠다고 너희 스스로가 얘기했지 않냐. 그런데 왜 그 빛을 꺼트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빛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도 고민했는데 혹시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에겐 빛이 딱 비치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 그림자는요, 쉽게 말하면 저예요. 그죠? 나예요. 그림자는 납니다. 나하고 분리되지 않아요. 내가 손짓하면 손짓해요.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죠? 그림자는 나예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그런 광고를 보신 적 있으세요? 남자 둘이가 겸손하게 얼굴을 웃으면서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림자가 딱 나오는데 그림자 손 뒤로 한 그림자 안에 뭐가 있죠?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런 거 광고 못 보셨어요? 유대인들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속과 겉이 너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손을 내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뒤 그림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가 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갖고 와야 됩니다. 마음을 갖고서 내가 성장해가고 성숙되어 가야 돼요. 그럴 때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실수했던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넘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하면 어떨까요? 유대인들의 실수를 몇 가지를 좀 보시죠. 아니면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수를 보시죠. 우리는 타 종교인들,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 향하여 이곳에 있는 우리는 그들은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인이라고 얘기해요. 타종교인에 대해서 우상 숭배한다라고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진작 우리는 탐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문제죠. 좀 더 볼까요?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몰라. 성경도 몰라. 저 사람은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나는 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성경을 모른다고 판단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될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나의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꾸
삶의 현장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는 그 자리가 자기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했어요. 그러니 실패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첫 번째 자리에서 그것이 실행되어야 된다면 그것은 나의 자리고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실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신앙생활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들은요, 할례라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할례. 여러분, 남자분들은 좀 덜 하신데 우리 여성도님들 조금 젊을수록 더 예민하죠. 명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부자가 없다더니 명품 가방이 없으시구나. 여러분, 명품 브랜드가 왜 중요할까요? 명품 브랜드가 왜 중요하죠? 왜 사람들이 그걸 사고 싶고 소유하고 싶죠? 왜냐하면 그만큼 믿을만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명품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짜 가방이 있어요. 가짜 가방, 원단도 가짜고 모든 게 가짜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명품 브랜드만 붙여놓는다고 명품이 될까요? 안 될 거잖아요. 원단 자체에 그 만드는 기술업자도 엉망인 사람들인데 그게 어떻게 명품이 돼요? 유대인들의 삶을 잘 보면 그거에 할례를 명품화 시켰어요. 브랜드만 붙여놨다고요, 할례에다가.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라는 명품의 브랜드만 붙여놓고 나는 구별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외치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방인을 보면서 가장 많이 했던 욕이 하나예요. 할례 받지도 못한 놈들. 이것이 그들의 입술에 bek혀 있었다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기억하십니까? 어린 다윗 16살짜리가 그 장수 골리앗과 왜 싸움을 했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거였어요. 다윗이 할례 받지도 못한 저 골리앗 놈이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모욕한다는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서 그 앞에 달려간 거예요. 그게 선민의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할례가,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피부에 가죽을 벗기는 그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순종의 삶이 있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상징에, 할례라는 상징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적인 그 이면 안에 있는 진리,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다고요. 여기 있는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철저하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말과 행동의 하나됨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전도하라고 이방인 가운데 보냈는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엉망인지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복음을 전한다, 누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들의 삶이 엉망인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실체가 없는 삶, 내용이 없고 고백이 없는 삶, 실상을 가지지 못한 외적인 형식의 얽매인 우리의 종교적인 삶을 다 버려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때였어요. 제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뭘 보여주시냐면 풍선을 보여주셨어요. 풍선. 제 영적 상태를 풍선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뭐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너는 지금 너의 믿음이, 너의 신앙이 풍선과 같다. 뭐예요? 부풀러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근데 뭐죠? 안에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 얘기하셨어요. 안을 채우는 삶을 이제는 연습하라고. 여러분, 제가 그거를 본 다음부터요, 정말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자 노력했어요. 계속 성경을 외웠어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채우고 싶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빈 상태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꽉 차 있다는 착각을 그들은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기억하세요? 여기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좀 있으시죠? 제가 어렸을 때요, 주님께 회개했어요. 서리를 좀 했어요. 근데 수박밭, 시골에 수박밭 잔뜩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다 보면요, 굉장히 큰 수박이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저건 익었어. 저건 분명히 익었어. 저녁에 서리를 해요. 가장 큰 거. 꼭 익었을 거야. 왜냐하면 겉만 보면 익은 거예요. 굉장히 커요. 서리를 했어요. 딱 쪼갰는데 흰색이에요. 와, 그 좌절감 아십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겉은 커요. 완벽해요. 너무 다 익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을 쪼개보니까 하나도 안 익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준행하며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사모하시고 하늘의 거룩하신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하나 되게 여러분 분리됨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겁니다. 결론을 좀 맺을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요, 표면적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행하되 마음에 행하라. 마음을 가꾸라. 마음을 기경하라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뭐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룩한 성장, 먼저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되고 내 말씀에서 행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세 번째로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장기간 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다 보면요, 대형 버스 한 5시간 가면 항상 비디오를 틀어줘요. 중국 그 장거리 그 고속버스에는. 가장 많이 보았던 게 여러분 찰리 채플린 아세요? 희극 배우의, 그걸 많이 틀어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지 못한 걸 중국에서 많이 봤는데 대단한 천재였죠. 그죠? 말 한마디 않는데 그의 액션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좀 교훈도 있어요. 때로는. 그죠? 재밌잖아요. 이 영국의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 어느 날 시간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시골 마을을 가는데 큰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그걸 본 거예요. 시골에 가다 자기 흉내내기 대회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도 몰래 가서 신청을 했어요. 나도 참가해야지. 왜냐면 보세요, 복장이 똑같아요. 시험 붙이고 나왔어요. 지팡이 들고 나왔어요. 말 안 해도 돼요. 그죠?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가했어요. 와, 엄청난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여기저기 막 똑같이 해요. 네, 찰리 채플린도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어요. 3등 했어요. 자기 흉내내기 대회에 자기가 참석했는데 3등 했어요. 가짜들이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연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가짜같이 살지 마십시오. 그런데 가짜가 또 진짜같이 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가짜같이 살아가지 말라고요. 세상에서 왜 그걸 숨깁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삶 속에서 가짜같이 행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못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진짜같이 흉내를 내십니까? 다 잘못된 거죠.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진짜가 되라. 진짜 유대인이 되라. 그래서 진짜 유대인의 삶을 살아내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